옆 사람에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고향을 찾아온 우리 자녀들 또 많이 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피가 맑고 깨끗하고 또 혈관이 튼튼하고 혈관이 깨끗하면은 우리 몸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피가 다 맑고 깨끗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피를 맑고 깨끗한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냐? 골수입니다. 골수. 우리 몸의 골수에서 맑고 깨끗한 피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맑고 깨끗한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를 튼튼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양약이에요. 양약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가지고 맑고 깨끗한 피를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보세요.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럼 이것이 뭐냐? 무엇이 우리 몸의 양약인가? 첫째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양약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양약이다. 아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길을 가다 보면은 잘못되거나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명철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100%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100%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조금이라도 나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것, 가진 재물, 다른 것, 자녀 이런 것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빠, 나는 땅이 많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장 축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서울에 아파트 몇 채나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저께 명절이라고 우리 형님을 만났는데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하고 너무 친한 분인데
이 사람이 문경에 살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18채를 가지고 있다. 그거 우리 한 채 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 아파트 한 채 값이 뭐 서울에 보통 10억이고 20억 가고 이러는데 그 18채면 얼마나 거기 참 대단한 건 일입니까?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야, 그거 땅 많이 가져봐야, 서울에 아파트 많이 가져봐야 전쟁 나면 그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전쟁 나가지고요, 제일 여러분 폭격하면 어디부터 폭격할까? 서울시. 그러니까 김천 아파트 있는 게 더 복이에요. 그거 전쟁 나가지고 핵무기로 탁 때리면요, 다 무너지고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그 땅 많이 가져봐야 전쟁 나면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그거 복이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전쟁 나면 그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아빠, 전쟁 나도 다 보따리에다가 메고 갈 수 있는 그 돈을 많이 가졌으면 그게 복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전쟁 나도요, 돈 보따리 막 가방에 넣고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야, 그거 돈 많으면 강도가 들면 그거 다 뺏긴단다. 그랬어요. 강도가 와가지고 다 가져가면 그거 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아빠는 뭐가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빠는 뭐가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 많은 것도 전쟁 나면 하나도 못 가져가고, 돈 많아도 그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딱 가져가든지, 좀 겨울에 불 나가지고 다 집이 홀딱 타버려가지고 돈 다 타버리고 하면 그거 다 날아가는데, 성가대에 뭐가 가장 큰 축복이죠? 아버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일이 잘 되도록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아파트가 많이 없어도, 돈이 많이 없어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도와주시고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말이 맞다고. 땅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날 도와주시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일용할 양식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맞네요. 그러면서 아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래요. 여러분,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다 어려울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날 때 뭐 가진 것이 없어요. 광야 지나는데 무슨 땅이 있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땅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가진 거 없지만 40년을 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까? 그것은 순간순간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홍해 바다 왔어요. 그 순간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도 능히 갈라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홍해를 갈라주신 거죠. 홍해를 건너서 또 강약길을 가는데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또 원망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지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농사가 잘 되었어요. 소유가 많아졌어요. 양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소유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많아도 오직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야 된다. 매사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의 반대는요, 무시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게 반대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내가 어려운 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묻질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처리하면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무슨 검찰총장이 무슨 법무부 장관을 무시했다, 패싱했다. 법무부 장관이 무슨 이 검찰총장을 무시했다 이러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내 마음대로 해결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고향 집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됐는데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내가 여기 더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서 하나님이 야야 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도 거기에 머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먹여 살리겠다, 너 그대로 머물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흉년이 들었으니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거라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가면 다 해결될 텐데, 아브라함이 묻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옳게 생각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굶지 않고 살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왕에게 빼앗깁니다. 만약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영원히 애굽의 바로왕에게 빼앗기고 참 불행한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멜기세덱과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하나님, 여기 베들레헴에 지금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묻고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면 잘 살 수 있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상의 땅이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 무시하고 내려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가정이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물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너무 강함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겁이 나서 뿔뿔이 도망칩니다. 그때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또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0년 이 새해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우리의 몸의 양약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의 양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욥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정했느냐? 사탄아, 너는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이 땅에서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인정만 받으면 여러분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내가 막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맘대로 무엇을 사업하고 내 맘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잠언 15장 33절, 잠언 15장 3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앞잡이입니다. 존귀하게 되는 길잡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 뼛속에 뼈저리게 느껴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는 지혜가 있다,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많이 가졌다,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능하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이게 이제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 이세의 막내 아들로 이제 태어났는데,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막내라고 해가지고 저
형들은 다 집에 이래 있는데 그 다윗은 덜에 나가가지고 혼자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 양을 치면서 다윗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나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형들은 다 집에 있지만은 나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양이나 치는 이런 존재구나. 부족하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다. 다윗아, 내가 너의 목자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는 부족했어요. 너무 겸손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함으로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천번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시고 많은 부를 주시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그만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오니까 순간적으로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못 바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뛰어넘어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사랑한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고 하는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치고 나면 이제 나는 누굴 믿고 사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면 이제 나는 아무 살 맛이 없다, 절망이다. 아니에요.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지만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매 순간마다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 40년을 잘 인도했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과거에 중학교 때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지금 항소를 들 수 있는 사람 있느냐? 혹시 물어보세요. 여기 지금 항소 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 항소는 못 들죠.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항소를 들려면 송아지를 금방 낳았을 때에 그때부터 송아지는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금방 낳았을 때 송아지를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매일같이 송아지를 하루에 한 10번씩만 계속 들면 나중에 그 송아지가 커서 항소가 돼도 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는 큰 일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새해에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부터 내가 믿음으로 이 요거 하나부터, 적은 것부터 한번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적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잘하면 나중에는 큰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큰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해서 정말 큰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올 한 해에 정말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